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요. 한 교수님의 자기가 다녔던 그 어린 시절 교회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성춘 교수님이라고 뭐 별로 강의도 별로 못했고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이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도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겠고 나도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은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서진이 뛰어다니고 애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비슷한 교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이 오성춘 교수님이 어려서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 중 대표 기도는 그 교회의 유일한 장로님이셨던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항상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느릿느릿한 말투로 그냥 10분 이상 기도를 하시니까는 그 기도가 시작되면 교인들은 일단 잠부터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 10여 분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 하나 장로님 기도가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시겠죠.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날따라 성경을 막 이리저리 뒤적뒤적 하시는 거랍니다. 본문을 읽지 않으시고 한참 성경책을 한참 뒤적거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찾지를 못해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함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예배 시간에 같이 도대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딨나라고 말씀을 찾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찾아서 다음 주에 설교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까? 과연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염려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덧붙여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자신이 이렇게 신학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면서 본인 자랑도 살짝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 어떤 강의보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어디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어야 하고 세상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훌륭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서 그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반짝이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럴듯한 프로그램들, 있어 보이는 뭔가 행사들을 해 보임으로써 뭔가 교회가 대단히 뛰어난 곳이다 라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완전함,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이고 거룩하고 위대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 목표는 결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텐데 그때 가서 천국 시민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꽤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과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미신이란 무엇입니까? 미신이란 어디 가서 굿을 보고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이란 한마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이 미신입니다. 아는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신으로 이사할 때 보면 뭐 손이 있는 날이다, 손 없는 날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합니다. 예. 참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왼손? 무슨 손이 필요한가? 무슨 손이 뭐 그런 생각. 예. 손님 없는 날에 이사해야 한다는 말인가? 뭐 그랬습니다. 이 손이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보는 날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손 없는 날에 이 날에 이사를 굳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싼데도 굳이 이 날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목회자로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지만은 일부러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갑니다. 예. 싸니까. 예. 저렴하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날이 손 있는 날인지 손 없는 날인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비싼 비용을 줘가면서 그날에 굳이 이사를 합니다. 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런 걸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없이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예. 좌우지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오늘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날 첫 손님이 여자가 오면은 그날 장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여성분이 첫 손님으로 오면 왜 장사가 안 됩니까?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죠. 예. 오늘날 지금 이랬다가는 뭐 큰일 나죠. 뭐 당장 인터넷에 불매운동 일어나고 뭐 난리 날 겁니다. 예.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여자분이 첫 손님으로 오면은 그날 장사 종쳤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믿습니다. 예. 심지어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물건을 안 파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식도 없이 무조건 믿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단지 그냥 그 말씀에서 그냥 어떤 뭐 교훈, 뭐 은혜, 예. 그 정도 그냥 찾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는데 그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너무나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식하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나 놀랍니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나? 예. 아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왜 이런 것도 모르실 수가 있지?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해먹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죠. 예.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정서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예. 공부를 안 합니다. 예.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예. 왜? 자기도 모르니까. 예. 자기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요. 예.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또 교인들도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 그냥 앉아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것만 받아 드시려고 하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숟가락으로 떠주는 것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유, 뭘 이렇게 공부를 해? 뭘 이렇게 배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일반화된 잘못된 미신이 뭐냐면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 이 말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강조한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뭐 성경 공부 굳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뭐 성경에서 뭐 이렇게 굳이 알려고 해? 어떤 신학적 소양을 쌓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아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미신처럼 믿습니다. 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뭐 좋은 거 없나? 저기 뭐 대단한 거 없나?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몇몇 분과 점 보는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30%가 점을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꽤 오래전 통계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곳이 제 고향이 서울의 정릉이라는 곳인데 바로 옆에 서울의 그 유명한 그 미아리 고개가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 잘 아시죠? 뭘로 유명합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랬던 미아리 고개. 그 미아리 고개가요, 또, 점쟁이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요, 하여튼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점쟁이들은 다 모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점 보는 집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또 주중에 또 거기 가실라 또. 지나가다 보면 무슨 뭐, 작두장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애기보살, 처녀 예언가, 아니 뭐 예언가면 예언가지 처녀라는 거는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녀 예언가라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때는 한 점집 앞에 집사 환영 이렇게 써붙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권사님들은 별로 점 보러 안 다니시나 봐요. 집사님들은 열심히 보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뭐 거기 가시는 분들이 집사인지 잡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집사 환영 그래요.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것이죠. 간혹 점쟁이 중에서도요, 정말 용한 점쟁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있습니다. 신내림 받아서 귀신이 점괘를 내려서 정말 귀신같이 잘 맞히는 그러한 점쟁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맞춰도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입니다. 결국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성경 교사를 세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들을 보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어 서로 조화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은사의 다양함을 말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잘못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죠.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설교했던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전정호 집사하고 이진솔 집사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과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한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목사의 역할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처럼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님들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잘 가르치는 사명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목사는 절대로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라고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로 대표적인 잘못된 미신이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목사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복받는 비결입니다. 괜히 엄하게 목사 잘 섬겨서 복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저한테 뭐 해다 주시고 챙겨다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런데도 저한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분명히 섬기는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 내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냥 감사히 받자.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목사라고 더 잘 섬겨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절망은,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은 목사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용인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알기를 멈춰버렸고 지식을 쌓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목사님에게 내 생각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이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 기억 안 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 책의 본래 제목은 불필요한 목사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목사의 불필요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세속 문화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불필요한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세상 부귀와 성공과 안일함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그러한 목사는 필요 없는 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불필요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성도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처럼 구는 목사들은 필요 없는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목회자도 필요 없는 목사다 그랬습니다. 왜요? 목사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양,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양, 그러한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진 목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할 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일 뿐입니다. 단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직분과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는 특별하다, 목사를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신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를 미신화시켜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뭐 하란다고 하면은 그거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못하면 많은 거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하는 거지 뭐 꼭 제가 하란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제가 하란다고 뭐 하지도 않지만은 뭐 우리 아들 딸도 제 말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뭐 들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예. 다만 설교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지식을 더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은 진리와 더불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성공하기가 참 힘들죠.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 이전에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은 한마디로 진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진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사수하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의혹을 품기 시작했고 조그만 실수나 잘못도 용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해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사소한 실수에도 비난과 책망이 뒤따릅니다. 결국 사랑이 식은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안에 너무나 경직되고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가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너무 잘못된 지나친 강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가 본질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우리는 관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평소 고스톱을 즐기던 모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고스톱을 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고 해도 칠 거면서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스톱을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여가생활로 고스톱 정도 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금기시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달려서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작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진리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결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이 간절히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온 인류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12명의 제자들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마침내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기 어려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마침내 익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마침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진리와 사랑으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심으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